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봉독을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 이해도 안 되면서 이렇게 읽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한 절 한 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간단히 해설해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 13절 가운데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하는 동안에 그 주제가 뭔가 한번 좀 발견해 보세요. 그 발견하시는 분은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거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시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실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꼭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엄청난 책망입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 책망이 심각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오셔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7영을 가졌다고 했어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언급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7별. 7별을 누구라겠죠?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교회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죽었으면 교회가 죽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7별, 7영. 성령과 지도자가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은 자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2절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요, wake up, 일깨어라, 일어나, 이렇게 잠에서 일어나. 그러면서 strengthen, 굳세게 해야 돼. 뭐를?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Be about to, 뭐뭐 하려고 하다. 죽으려고 해. 다 죽어가 지금. 완전히 죽은 건 아니네. 다 죽어가 조금 남아있는 것 좀 굳세게 해서 좀 살아가도록 해야 돼. 그 다음 말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네.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는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있는가요? 옛날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여기 생각하고 remind. 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그리고 지켜, obey, 순종하고 회개하라, repent. 여기 보니까 remember, obey and repent 이렇게 해야지 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거야.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심판.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정직하게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칭찬도 받았네. 뭘 여기 사대에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아니라 칭찬도 받았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5절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나중에 뒤에 보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아 희게 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에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혀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내가 구원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예배도 있는 것 같아. 이름도 교회라고 붙어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다 죽었어. 몇 명은 괜찮아. 이런 교회가 사대교회. 7절 볼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누가? 예수님이.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예수님, 절대 주권, 천국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구원, 사명, 천국의 출입을 관장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그 말이 중요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자가 없어. 닫을 자가. 만약에 이번에 태어난 이한이에게, 전이한 아들이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뒀으니 닫을 자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만사형통. 앞길이, 아이고 앞길이 휑하니 열렸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교회가 확 열렸다는 게 뭐예요?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교회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너희 교회가 부흥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 9절입니다.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인데 사탄에 해당이요. 그러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문이 열려 있는 결과,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희 교회에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여기 또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내 말씀 지켰지? 하나님 말씀 지켰지? 나중에 환난의 때, 재앙이 올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지고 상급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받았는데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은 그걸 뺏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잘해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권면에 말씀해 주시고요. 12절, 이기는 자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늘의 교회 기둥 집사가 누군가요? 우리 하늘의 교회 기둥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근데 하늘의 교회 기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에요. 기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네가 나중에 천국에 오면은 천국에서 확실한 자리, 포지션,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해줄 거야. 그런 뜻이고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 있어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출교당하고 쫓겨다니고 이사다니고 도망다니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 성전에서 나갈 일이 없어. 그런 말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새 이름.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새 이름이 있다네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 그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마나 어디다 이름을 다 기록해. 뭐, 그 뭐라 하는 겨? 투타, 이렇게 뭐 새기는 거 뭐요? 타투라 하나 그걸? 그거 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이게 환상이에요. 상징이니까 아이고 천국 가면 여기다 타투해야 되겠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야. 소유. 너는 내 거야. 절대 잃지 않아.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우리 집 주소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름을 다시 지은 적이 있나요? 나의 새 이름. 세상에 계실 때는 가난하고 고난받는 종이었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살았지만은 부활하신다면 영광의 하나님,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영광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새긴다는 것은 너도 그렇게 영광 받으며 살아갈 거야.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것입니다. 설교 다 끝났어요. 13절까지 했으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동안에 조금 강조한 것도 있고요.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봤을 텐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확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뭔가요? 얘기해 보세요. 네, 사모님 말씀 뭐예요? 행함. 그렇죠? 아유, 대단하시네요. 남편이 누구신지 모르죠.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끄트머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가 없어. 네가 어떻게 행한 줄 알아.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 왜? 행위가 없기 때문에. 2절에 맨 끄트머리 보니까 아까 읽었던 거지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가 뭘까요?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또 거칠해. 흉내만 내는 거, 체면치레 하는 거, 그런 행위가 없어 너희에게.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도 끝머리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복음 다시 한번 좀 리멤버 해봐, 리마인드 해봐. 그러고서 두 번째가 뭐예요? 리멤버. 그 다음 뭐예요? 굳게 지켜, 오베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keep, 말씀을 지켜, 그리고 회개. 말씀을 안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받으신 거예요. 책망을.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죽었다고, 행함이 없으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보니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좋아. 그 다음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가진 돈도 별로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물질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지. 건강도 안 좋아.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돌봐주는지. 집도 그냥 원베드룸에 살아.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목장을 자기 집에서 하자고 오픈하는지. 원베드 좁은 집인데도. 능력이 작아. 나이도 많으셔. 그냥 80, 90 되시는데 왜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이따가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제를 한 가지, 설교학 시간에 신학교 가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지문이 나오면 우리 지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오잖아요. 설교자도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저는 항상 그걸 찾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 핵심 주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자라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 졸업할 때 거기서 배웠거든요. 제가.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여기서 행함이에요. 행함.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오는 그 재앙의 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야.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그게 없어 심판받아.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행함이 없으면 심판받는다고. 오늘 말씀뿐이겠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다시 한번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행하라, 지켜라. 1000번 가까이 나온다고 하네요. 1000번 가까이. 이를테면은 신명기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5번째 나오는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무슨 뜻인 줄은 아시죠? 그 신이라는 것이 한자로 네모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쭉 그 신이 다시신이요, 다시신. 거듭할 신, 다시신. 내가 신신당부했잖아. 신신. 거듭 당부. 신신. 그 신자거든요. 명은 명령할 명자예요. 기는 뭐 기록하는 거니까. 그 신명기는 다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가 영어로 듀터로노미, 듀터로.
거듭, 재차, 다시요. 듀터로가 뜻이 너미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듀터로노미는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왜 다시 주실까요?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미.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율법 주셨어요. 민수기를 보세요. 율법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 정들었던 조상 대대로 살았던 애굽을 탈출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는 침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거든. 우리하고 지금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왜 죽었는가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20세 이하만 살아남았어요.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39년 40년 동안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압 땅의 언덕 위에 올라가서 쭉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요단 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다. 그때 모세가 새로운 신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을 앞에 놓고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 다시 주는 메시지예요. 다시 주는.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도 다시 주는 거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가기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참 어떻게 보면 딱해. 거기 가려고 나오는데 10일이면 가는 건데 딱해. 어떻게 보면 다 죽었어. 거기 가지 못하고. 그러면 새로운 세대를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신명기를 봐보세요. 1장부터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거기서 죽었거니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 얘기가요 약 25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제가 세다가 못 세었어요. 아니 뭐 신명기만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은 안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은 안 그래요? 그만큼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 맞죠? 아멘이죠?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기록해요. 어떨 때는 헷갈려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교회 다녔는데 저희 교회 담임하시던 전수님이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거 고등학생들한테 토론시키더라고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앞에 나서 막 토론했어요. 우리가 토론한 거 다 틀렸어요. 둘 중에 하나 다 주장하다가. 야고보서 2장 14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얘기요? 못한다는 얘기요? 못한다는 얘기죠. 나 믿음이 있어. 내 행함이 없어. 그 믿음 그 사람 구원하겠냐? 못해.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 믿음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예를 들어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만약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쌀도 없고 냉장고도 비어있고 너무너무 힘들어. 렌트비도 못 내. 그거 뻔히 알면서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하셔. 좀 뭐 좀 먹으셔야지. 아유 이불이나 있나 모르겠네. 아유 안녕히 가세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대단한 행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우리 교회 누군가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힘들어.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것처럼, 나는 구원받는 믿음은 있으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인 것처럼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서운 척하고 있어. 그래, 이런 믿음이, 거기 보니까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는 믿음이야. 저쪽 제가 선교센터에 살 때 상추라도 좀 심어가지고 먹어볼까 하고 씨앗을 갖다 심었더니 안 나더라고요. 호박씨를 심었나 뭐 이렇게 심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국에 온 지 오래돼서 다 죽은 건가 봐요. 안 난 물을 줘도. 어떤 씨앗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땅속에 파묻고 물 줘보면 알아요. 믿음에도 가짜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닌가 아는 방법 간단해요. 성격이 워낙에 타고날 때부터 좋아서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정말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믿음 가지고 있어? 믿었어? 그러면 행함 좀 보여줘 나한테. 지금 야곱이 지금 야고보가 지금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 믿음이 뿌리라면,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토론할 때 이 얘기했으면 히트 치는 건데 그때 그걸 몰랐네요. 그게 뿌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라면은 행함은 뭐예요? 이렇게 싹이 나오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집을 사가지고서 그냥 미국 가서 집을 가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과일나무 심겠다고 그냥 살구나무, 배나무, 그냥 대추나무는 뿌리가 뻗어간다고 해서 저쪽 담벼락에 심었는데 5년 되니까 이런 거 심었는데 이런 게 돼. 대추가 얼마나 많이 다. 근데 우리 어떤 집사님도 목사님 이거 대추나무 이거 베버려야 됩니다. 왜요? 이거 뿌리가 저기 가서 파운데이션 다 버립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걸 베버렸네요. 그거 갖다.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리던 거여서 내가 베버렸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뿌리가 살아가지고 또 나와. 싹이 또 나와. 조금 과장하면 한 15년 동안은 뿌리가 나.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보니까 또 싹이 나와. 그냥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머리를 뒤밀고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는가요? 구원받으셨는가요? 성령을 받으셨는가요? 반드시 머리를 뒤밀고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행함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나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는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고? 그래. 그 다음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래,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어. 귀신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귀신은 성령을 못 받았어. 그게 행함이 없어. 악한 짓만 해. 허탄한 사람아,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이래. 이 정신 나간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 죽은 믿음이다. 26절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찬양. 아까 우리가 그 성가대 찬양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요. 끝도 없어 그런 말씀.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보면 행함을 또 이렇게 강조하죠.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걱정돼. 내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는데 이 친구들 이거 지킬라나 이런 걱정.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너희가 내 설교 듣고 지금 믿음이 생겼니? 믿었니? 그래, 믿었으면 주여 주여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겠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 구원받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목자가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으면 양은 오른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우리로 가, 염소는 저쪽 가,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심판을 하실 텐데, 오른쪽에는 양으로 표현된 구원받은 사람, 왼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드린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희가 너를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으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유를 6가지인가 7가지 얘기하는데 전부 다가 행함을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행함이죠? 먹을 거 주는 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어려우면 먹을 거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옛날에는 물이 귀하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선교사님 오고 어려운 사람 오면 방 좀 내주세요. 방 5개짜리는 뭐하러 사셨어요? 우리 비워두려고 사셨어요? 방 좀 내주세요. 좀 나그네에게 주세요. 그 다음 보세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갚을 능력이 없어. 나한테 아쉬울 때 잘하는 건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아쉬울 거 끝나면 그 사람 떠나갑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정말 아쉬울 게 없을 때, 내가 줄 게 없을 때 잘하는 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행함을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없는 사람 먹을 거 주고 병들었을 때 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씀 하시느냐? 내가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행함이 나왔어야지, 싹이 나왔어야지.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도 역시 행함이 없어서 던져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유가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해.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언제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먹을 거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야,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잖아. 병든 사람, 그 사람한테 안 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널 밖에 나가나 우리 교회 오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어려운,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을 있는 사람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야. 이 말씀에 비춰보면. 고린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쓴 말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선악간에.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은 영원한 상급으로, 악한 사람은 저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어디 밑줄 치야지. 그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받는 것도 몸으로 행한 걸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저는 누구 책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를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은 30냥에게 팔아먹은 가룟 유다, 자기한테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막 조롱한 로마의 군병들, 야, 이 나쁜 놈들아 두고 보자 한마디 할 만도 하잖아요. 말도 안 하죠. 책망을 안 하셔. 근데 칭찬은 잘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이스라엘 중에 믿음이 가장 크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막 칭찬해. 그런 예수님이 유일하게 심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하나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보통 심한 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욕하시더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알기는 아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디 신방하거나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 제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와. 나하고 말싸움만 하자고 해 그냥.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제가 보기에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어떤 만약에 집사님이나 어떤 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행함은 없어. 왜 이렇게 야가 빠졌는지. 희생도 안 해. 목사가 설교하면 평가만 해. 이게 잘못됐다 저 어떻다라고 그냥 사람들 판단만 해. 비판만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조금 성경을 잘 몰라도 그저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허구한나 성경만 연구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뗀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냥 다 알아 그냥. 그냥 동방 박사들이 저쪽 유프라데스강 그쪽 동방이니까 이라크 그쪽 아마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별을 보고 수천 수마일을 몇 개월 동안 메시아가 왔다고 별을 보고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 산을 넘어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어디 있나요? 헤롯 왕이 나는 몰라. 성경 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라고 해서 물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어? 베들레헴. 숨도 안 쉬고 베들레헴 가보십시오. 아니 목자들도 가서 경배하러 가고 동방 박사들도 경배하러 양을 밖에 버려두고 가서 경배 수천 수마리에서 경배하러 왔어. 근데 엎드리면 코다 8km도 안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가. 손 하나 까딱 안 해. 이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이 그들 책망 안 하게 생겼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누가 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인준 목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오인준 목사는 다 닮아가지 마. 그렇게 한다면 저는 죽고 싶을 거야 아마.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 근데 그들을 행하는 바는 따라가지 마.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중요해.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그들 금식기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그냥 거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큰 소리로 막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가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의식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도 판단해요. 교만해요.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겨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고 판정 내리시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꽂아야 돼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열린 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이 잘 돼. 그냥 팍 튀었어. 너무너무 잘 돼. 우리 그냥 나종원 집사님 저렇게 성경에 설교를 열심히 쓰는 거 보니까 앞길이 훤하네요. 앞이 열네.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잘 된다는 건 뭐야? 사역의 길이 넓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천국 간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훈련시키지도 못해요. 한 10년 전쯤인데요, 들었던 간증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간증.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정말 좋으신 집사님 오셨는데 제가 신방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신 교회가 뭐 한 400명, 500명 나오다가 한 7, 80명으로 줄어도 막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막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새가족 부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교회도 한 달에 한두 명은 새가족이 온대요. 그러면은 새가족이 오면 자기는 가슴이 털렁하대. 저분 우리 교회 왜 오셨나? 한 달 있다 실망해서 나갈 텐데. 다른 교회 가지 우리 교회 왜 왔어? 나도 조금 있으면 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릴 사람인데 왜 왔나?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느냐고. 그 전에 우리가 이게 목회할 때 보면 새가족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 왔어요 하면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 그 부목사님이 전사님이 하늘교회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런 얘기도 몇 번 들어봤어요. 진짜로 옛날에. 여러분들 4살, 5살짜리 아들, 딸이 있는데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 유치원 원장이나 선생님이 툭하면 애들 막 때리고 그냥 뭐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막 밥도 안 주고 잠 안 자면 수면제 먹이고 그러고 막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냥 상처 나가고 그런 유치원에 보낼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교회에 보내겠어요? 어떤 교회? 그 교회 믿지 않는 사람도 가기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많이 수료했습니다만 그 교회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만 우리 교회 훈련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50명은 돼야 됩니다. 막 여러분들이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고 이 평신도 사역의 주체가 제가 어떻게 부목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하늘교회만 가기만 하면 그냥 가는데 그냥 1년, 2년밖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떤 분에 얼마 전에 제가 있을 때 왔었는데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하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을 알거든요. 근데 하늘교회 가더니 2년 만에 확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이 교회 와봤어요. 저 그런 분도 있더라고.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맡기죠. 그런 교회에 맡기는 것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세요. 행함이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옳다고 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탕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너희 교회에 보내서 절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겠다. 예수 믿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절하게 하겠다고 할까요? 그 유대인들은,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그냥 고소하고 출교시키고 재산도 뺏고 막 이단이라고 막 음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왼수 같은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행함을 바르게 하고 교회가 건강하니까 세상에 어떤 교회가 막 무당이 예수님 믿었다, 뭐 어떤 스님이 믿었다, 그런 게 간증하는 교회 있는 것처럼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그때 고소했던 건 미안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전들 왜 억울한 게 없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으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너 지금 억울하게 한 사람 있지? 너한테 가서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할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인정해 줄 거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줘.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원어로 보고 다른 영어 성경 자세히 보면 내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네가 지켰은즉, 인내하라는 말씀. 지난주에 그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올 때까지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런 거에서 제가 신앙은 마라톤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잊어먹으셨어요? 일주일 만에? 네.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그래서 제가 존 스티븐 와커리 이야기 했잖아요.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이게 그거예요. 내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곱인 재앙 때, 일곱 나팔 재앙 때, 일곱 대접 대할 때 너는 거기서 열애시켜줄 거야. 너 시험에서 내가 지켜줄 거야.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여기까지 설교 준비한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사대교회인가 필라델피아 교회인가?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혹시 사대교회 같은 사람 아닌가? 나는 혹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 아닌가?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새가족이 끝이고 훈련이 끝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끝이면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보니까 참 행함이 많은 교회더라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15가지는 쉽게 얘기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싫어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이름 내는 거 참 싫어해서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니까 몇 사람만 제가 좀 예를 들고 나갈게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왔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니까, 이렇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혼자 살기 힘든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매주 한두 번씩 음식을 해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양롱한테 찾아가고, 어떨 때는 1시간 걸리는 호토스까지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기쁘대요. 그런 분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 교회 지역 섬긴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광고나 때 보니까 한다고. 그분은 아주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가시더라고. 저도 끌고 몇 번 가서 그냥 가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준 적이 있어요. 아주 그분을 보면서 며칠 전에도 그런 간증을 하길래, 와, 이분은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하구나.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분도 아니고. 우리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늘 기쁘고 편하고 성령 충만한 분인데, 어떨 때 보면은 슬픔이 얼굴에 있는 분이에요. 또 잘 울어.
부부에 문제가 있나, 가정에 문제가 있나 한번 상담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먼저 가서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큐티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믿음이 뭔가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아버지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믿음에서 떠났어요. 울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믿음에서 떠났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한대요. 부정. 그냥 믿음이 좀 없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와요 요즘. 왜 나오는지 모르게 이렇게 나갈 텐데, 그 자매는 무슨 뭐 집 하나가 날아간 것보다 더 슬퍼. 그냥 눈물을 그냥 감출 수가 없어. 막 울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불쌍하고 너무 슬프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성도님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러더라. 아니, 아버지 믿지 않는 것에 이렇게 아파하지 않는 게 자매님이, 성도님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냐고.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도 행위지, 행위. 그것도 저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한번 저쪽 마트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보세요. 저도 옛날에 같이 해봤거든요. 30분을 나는 못 서 있겠더라고. 이렇게 저쪽 코마트 앞에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한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쳐다보지 않고 이런 게 다 있으면서 가요. 그 눈초리가 얼마나 싸늘한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냥 토요일 날 되면 마트에 가가지고 설교 CD하고 전도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어떤 분은 지금 17년째 누가 시켜.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그거 통해서 우리 교회 예수 믿고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오나 안 믿으나 안 믿으나 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전 존경스러워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동안 장례 예배를 5번 제가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어떤 부부는 항상 거기 와 있어. 어떻게 잘 모르는 분인데 왜 왔나?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슬픔 당하신 분들은 무조건 데리고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거든요. 앉아 있기만 해도. 그분은 슬픔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거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귀한 믿음을 가지셨구나.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 만찬을 했는데, 새가족들이 사회 보시는 분이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니까 친절, 섬김 이런 얼마나 좋아. 물론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오시지만 그런 분은 별로 없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 그 중에서 이 주차 요원들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몰고 다 왔는데 자기가 새가족인 것도 모를 텐데 그렇게 반갑게 그렇게 차를 안내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주차 요원들 때문에 정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주차 정리 누가 하는지 몰라요. 저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주차 정리한 집사님이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대. 왜요? 그러니까 다 친절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라면 확 쳐다보고 전려가기도 하고 주차 정리하는 게 얼마나 참 힘든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 친절한 게 아니래.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냐 이거죠. 우리 어떤 성도님은 이름도 안 내셔. 늘 보는 게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한가. 어떨 때는 그냥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돈 자기가 5천문 6천을 내서 추림 싹 해놓으셔. 나 누가 했나 보면 그분이 해놓으셨어. 저만 알아요.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그냥 마이크 성능이 천천히, 여러분들 이게 싼 거 같지만 이게 엄청 비싸요. 2,000불이 얼마예요. 이거 딱 해놓으셨더라고. 제가 이번에 작년 10월 달에 와서, 제가 키가 혼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으니까 누가 이거 갖다 놨더라고요. 누가 갖다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또 그냥 우리 교회 누가 어려운가,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그런 분만 찾고 다녀.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어떤 분은 내일 모레 나이가 90인데 토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이 쓰레기 안 줬으면 그냥 일주일만 가면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 부부가 꼬박꼬박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거동하기 힘든 환자 집에 정기적으로 반찬해가지고 음식해가지고 신방하시는 분도 있어요. 발이 없는 분들 꼬박꼬박 라이드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모셔야지, 또 모셔다 드려야지. 누구 만나려면은 어떻게 또 갔다 와야지. 교회에서 가스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차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자훈련 교사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이고 낮이고 시간 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노심초사하고 오늘 그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 노심초사해야 되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20주 동안.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이 그냥 선교지에 막 교회도 지어주시고 그냥 단기 선교 간다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서포트해 주시고 다 이게 선한 행위죠. 선한 행위. 제가 구정원 목사님한테 내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아름다운 행위가 뭐가 있을까 하니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아름다워요. 왜 800명 식사 준비하는 게 쉬우냐고요. 매주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그냥 1시간 일찍 나와서 그냥 중보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중보기도 카톡에다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다 이게 이런 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인한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 그게 교회예요. 라이온스 클만도 못한 거지.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주님이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인데 너희가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찬송은 하는데 죽었어. 주님이 그 말씀, 전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어요. 제가 지금 한 10개 정도 우리 교회 아름다운 행함을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선한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가기 전에 천국보다 더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맞이할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겠어요. 하라면 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누구 비난하지 말라면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마 그렇게 열심히 전도 안 해도 한 달 내로 교회가 꽉 1년 내로 그냥 교회가 꽉 차가지고 줄을 설 거예요. 그 교회 가면 그냥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돼요. 아멘. 네.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라도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